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잔잔하면서도 이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봄비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이 내리는데 그 소리가 없이 내리는 그 비가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생명사역자들,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우리 CLT 사역의 길 제3단계 5기생들 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박 3일간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둘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그 새벽에 서면서 제 안에 1차적으로는 오늘 피정으로 온 이 5기생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제가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정직히 고백하면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커졌나요? 대형 교회도 많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길 위에서 길을 묻고 있고,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고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하늘의 축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정말로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축복의 성산에 이르는 참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성산에 오를 것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사실 이 두 질문은 한 질문을 두 번 반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시온산을 지칭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거룩한 산, 그 시온산에 과연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산에 설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배드리러 우리가 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지 않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올라간다는 표현을 해요. 성전에 간다가 아니고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실제로 성전이 높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왜 있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주거 공간은 아래 지역에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하시는 분이세요. 그 언약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언약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거룩한 산 시온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완숙하고 가장 성숙하고 그리고 가장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성산에 우리가 오를 수 있을까? 오늘 시편 24편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슴에 꼭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용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그 거룩한 성산에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된다. 뭐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손이 깨끗해야 한다. 4절 말씀에 곧 손이 깨끗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거쳐서 해요? 손을 거쳐서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손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데 손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손에 오물이 묻어있는데 그 묻어있는 오물을 깨끗하게 닦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겠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손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손에 피가 많아.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악해.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 많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죠. 사람이 듣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여러분 오염이 돼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과 우리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이 축복의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손이 깨끗하든 더럽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손이 더러워요. 그래서 성도들도 많아졌고 교회도 커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워지고 있어요. 어쩐 일일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이제는 가로쳐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바뀌지 않는 걸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활신앙. 생활신앙. 생활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한다. 내 손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깨끗해야 한다. 둘째는 오늘 4절에 나오는데요. 보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름답습니다. 보기 참 거룩하고 성스러워 보이는데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명품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지, 그리고 얼굴은 어디를 성형해서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온통 그런 곳에 관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써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여호와의 성산에 한 번도 올라보지 못한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파하시면서,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의 중요성, 이 마음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쓴 책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잘 소개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느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에요. 기골이 장대한인가? 아니에요.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푸토코스, 영성적 가난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다 내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저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싶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마음이 돌짝박과 같아요. 가시떨기와 같아. 마음이 다 마음의 정원이 해파되어 있으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니까요. 카타로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금도 보면 이 오염된 오염물질이 완전히 다 제거된 순도 100%의 바로 그 금의 상태를 카타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오염물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순도 100%의 금. 우리가 오염된 옷을 세탁하잖아요. 더러운 얼룩진 옷들, 이것저것 온갖 세상의 때가 다 묻어 있는 옷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세탁을 해서 오염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뽀송뽀송한 그 상태를 우리가 카타로스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을 살면서 이런 때 저런 때가 묻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오염이 되고 회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야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섬기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오만 갈래로 갈라진단 말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하나로 모아진 그 마음이 오염된 마음이 아니고 카타로스, 청결한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것이냐?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이다는 거예요. 무엇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아요?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신앙의 생활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그 품어야 하는 그 목적을 품지 않고 뜻을 허탄한 곳에 두는 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요,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산에 이르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틱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보게 되면 목적론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분야가 있어요. 어떤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가, 그것을 보고 그가 행하는 그 행위를 판단하는 학문적인 영역이죠.
의도의 순수성, 목적이 중요한데 뜻을 허탈한 곳에 두고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허탄한 곳에 뜻을 두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위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들어가 보면 이 뜻을 허탄한 데 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의 영혼을 아이돌, 우상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요. 온갖 다른 데 우리의 관심이 있고 다른 데 뜻을 두고 있고 다른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거짓 맹세하지 입술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사람이 보통 하루에 한 3만여 말을 하며 산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잘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안에 우리 존재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말하기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말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거짓말 그 한마디 말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요.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진실된 말을 하시고요. 또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언제나 거짓말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하여 아주 강교한 뱀이 접근하잖아요. 거짓말로 접근하잖아요. 거짓말로. 진실이 아니잖아요.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아주 달콤한 거짓말로 접근해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소리 없이 사탄이 달콤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속삭이면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해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의 귀는 언제나 너무너무 뭐하다 그랬어요? 얇어. 왜 이렇게 귀가 얇은지 몰라요. 누가 와서 그냥 조용히 조금만 속삭이면 진실도 아닌데 거짓말인데 그 말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만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말인데 100% 진실이 아닌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봐. 그러네.
관계에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천지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피해를 당하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고, 신천지 교리에 대하여 논하기 이전에 그것이 잘못된 사교 집단이고 이단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모략교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양의 탈을 쓰고 세가족으로 들어와요. 거짓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고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면서 교회를 파괴해 나갑니다. 또 기존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조용히 거짓말로 유혹해가지고 끌고 나가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그리고 그거 사실도 주의 종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가르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교육받고 돌아가지고 또 교회를 그걸 속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이 모략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단체일 수가 없는 거죠. 갈릴리 교회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간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말하잖아요. 진실을 말하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손해를 받아, 고난을 당해도 진실을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세요.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은 알아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걸. 그런데 자기 마음을 속이며 거짓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입술을 제어하죠. 입술이 경건해지지 않고 입술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면 다 믿겠다. 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크리스찬이 내가 I'm Christian,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말에 보증이 될 수 있는가? 왜 보증이 되지 않을까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진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에게 보증이 되지 않는데, 그게 보증이 돼야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활신앙이에요. 자, 정리해 봅니다. 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뭐요?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 네 가지 꼭 여러분 지키세요. 우리 갈릴리 성도들은 이 네 가지가 정말 변화돼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24편에는 이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나와요. 여러분, 5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복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시편이 말하는 복은 아스레이, 충만한 복, 물적인 축복, 정서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이 전인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가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입술이 진실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나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한다면 성도의 반열에도 설 수가 없고 성도의 반열에도 못 서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도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입술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 속한 백성,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께 예배하는 백성,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말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성민인 거예요. 그전에는 여호와의 성민이 아니라니까요. 네 번째는 보세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입술에 거짓이 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이게 기도구나.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맞이하지 않고 낯을 피해버립니다.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이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축복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올 때에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순간 그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면서도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등을 돌린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며 삽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죠. 진정한 기도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는 자가 진정한 기도자인데 이런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고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런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예요. 진정한 기도자예요. 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나요? 우리를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과 마음과 뜻과 입술을 잘 지키셔서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칭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